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고 또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역사적인 사건들, 시대적인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예. 그거 혹시 조선왕조 500년 왕의 순서들 기억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저는 태종, 태세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은 이문세, 금난세, 아직도세 뭐 계속 저는 모릅니다. 외워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봤을 때 그 뭐죠? 역사 포기했습니다. 제가 생긴 거 이렇게 똑똑해 보여도 암기 과목에 상당히 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나라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살짝 부담이 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본문대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즉 15년이 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본디오 빌라도 다 알고 계시죠? 유대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분봉왕은요, 영어로는 테트아르크라고 하는데 한 지역을 4등분해서 각 지역을 맡고 있는 왕, 통치자를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지방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분봉왕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설명한 후에 누가는 이어서 종교적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어만 합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2명일까?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누가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로마 총독에 의해서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어야 다음 사람으로 인계가 됩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로마 정권과 이렇게 불법적으로 거래를 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젠 더 이상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제 로마의 정치가들,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이 이임과 해임권을 로마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명의 대제사장이 공존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장인이었던 안나스는요, AD 6년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10년 정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AD 16년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여러 사람에게 넘겨졌다가 마지막에 오늘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나스는 해임된 이후에도 이 전관 예우의 특혜를 누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요. 요한복음 18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갈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끌고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안나스 집으로 끌고 가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직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서상으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면서 자기들이 누렸던 그런 특권을 계속 누리고자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현실 앞에서 이 정권을, 주권을 잡고 흔드는 권력자들, 정치가들 앞에서 꼭두각시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로 멀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회복시켜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 로마의 정치, 로마의 다스림 앞에 기생하고 집착하고 앞잡이가 되어서 오히려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부패하였고 더욱 죄를 가볍게 여기는 패역하고 가증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종교적인 부패, 타락의 시기였다는 것을 누가가 오늘 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특이하게도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그리고 또 다시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대꾸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즉 성경에서 그것도 아주 오래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자주 쓰고 있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명이란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부를 소, 그리고 목숨명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명이란 것은 하나님께 불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부름사의 목숨 명인입니다. 심부름을 감당하는 목숨, 즉 심부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받아 적고 계시지요? 네. 소명은 부르심을 강조하고 사명은 맡기신 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그 목적인 사명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오래전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써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명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곧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세리야는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빈들이었을까요? 빈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지도자까지 이 타락한 이 시기에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조금 더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보면, 아니 이렇게 썩어 빠진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저 눈뜨고 뻐끔뻐끔 물고기처럼 보고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사람의 더러운 마음, 그 정욕대로 타락하게 냅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포기하신 걸까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제는 자포자기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때도 역사하고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함,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함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올리는 타락한 제물들을 알고 계셨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준비되어야 될 이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것도 바로 어디냐면 빈들 광야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란 무엇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선조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그네 되었고 종이 되었던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온갖 희생을 치르고 나온 곳이 광야입니다. 또 신명기 8장 3절 다 암송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떡이 아닌, 물질이 아닌, 사람들의 의존함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우신 대제사장들, 장로들, 우리 장로님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장로님입니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되게 특별하게 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광야에서 기다렸던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유익과 편리함,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즐거움과 쾌락에 집착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을 때, 저 외로운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세상이 시끄럽다고, 세상이 조용하다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멈추시고 포기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그때도 전쟁이 빈번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사람을 밟고 짓누르고 학대하는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더 이상 관심도 없고 기억도 하기 싫은 그곳,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어 메시아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소망도 기대도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게 해도 벅차 보이는 답답한 인생길 가운데 걷고 싶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 치여서 밀려서 걸어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광야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꼭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시 가야만 광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광야로 인식하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삶에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 삶의 모든 소망이 떠나버린, 모든 이들이 떠나고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힘을 합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했습니다. 꿈도 있었고 열심도 열정도 있었습니다. 마음도 잘 맞았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올랐고 꿈도 기대도 이제 조만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진 절망의 늪에서 한 사람은 하루하루 술과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숨지기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했고 자기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했지만 비즈니스가 망하자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소망도 기대도 남겨진 것 하나 없이 절망의 늪에서 그저 죽을 수가 없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절망의 늪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떠나고 외면하고 버렸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려졌고 잊혀져 가는 나를 품어주시고 내 아들이다, 내 귀한 딸이다, 너는 나의 귀하고 귀한 나의 자녀다 하고 품어주십니다. 똑같은 절망의 늪에서 한 사람은 영영이 버려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 절망의 늪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게 주어진 이 광야를 광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 곳, 그곳이, 절망의 늪, 그곳이 광야로 여겨지는 순간 사람들을 의지했고 물질을 자랑 삼았던 내 삶이 사람들을 따라 한순간 없어질 안개 같은, 구름 같은 허망한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내 삶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바라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그 순간, 그곳이, 그 시간이 바로 광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부유하다고요, 아니면 너무 한가하다고, 너무 분주하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아니면 너무 분에 넘치도록 풍족하다고 해서 광야를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길이 바로 나에겐 광야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삶의 분주함, 삶의 여유 속에서 하나님 없이 오히려 편안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고되지만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으며 나를 자녀 삼으사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그리고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광야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눈을 들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는 광야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에도 삶의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한 주 말씀이 임하는 그 공간 광야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